제목을 따라합시다. 화를 다스리자. 네. 2주 동안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 내는 감정,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가 뭘까요? 우리는 자주 화를 내죠. 화가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무엇인가?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이 분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내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중에 화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치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니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무시하고 비방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자기들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봐왔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미리암 입장에서는 네가 산 것은 내 덕분인 줄 알아,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누나와 형의 비방을 듣고 꾸중을 듣고 화가 날 것도 하고 변명을 할 것도 하고 아니면 설명을 할 것도 한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화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서 야단을 치십니다. 니네들이 모세하고 똑같은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니네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모세하고 똑같은 줄 알아? 나는 모세와 마주대하고 얘기를 한다. 근데 니네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래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한 곱이 넘어갔어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곳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와서 모세한테 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을까?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먹었을까? 그러는데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반석이 이렇게 큰 바구니에서 물이 나는데 뭐랄까 계곡물 내려간 것만큼 막 벌컥벌컥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끔 이제 또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 아니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명하여서 치라는 게 아니고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팡이를 가지고 막 반석을 두들겨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막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은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로 목마름을 다 해소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모세가 성을 냈다는 것이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모세가 또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징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오직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리라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한 번 화를 내는 사건 때문에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바람은 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하는 이 모세가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말하면 무슨 소리 있겠냐,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느냐, 우리 날마다 크고 작은 일에 화를 내며 우리가 또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늘 화를 내지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떨 때 화를 내는가, 어떨 때 우리가 분노하는가 하는 것이, 대개 사람들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지요. 세례 요한도 화를 냈고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하면서 화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화는 내야 된다. 불의한 일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워지게 하는 것이고 또 의롭게 살려고 원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야 돼요. 근데 불의한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화를 내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은 화를 냈다가 뭐라 그럴까, 받을 그 어떤 보응,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살리느라고 마땅히 화내야 될 때 화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불의한 일을 바라보면서 몸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화를 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참자,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야 될 때 화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화들은 무시당할 때 화를 내지요. 억울한 일 할 때 우리가 또 화를 내기도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 화를 내요. 이런 화들은 좀 참아도 되는데 이런 화들은 참지 않고 우리가 또 버럭버럭 화를 내지요. 욕설과 같은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나고 무시당하면 화를 내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면서 내를 무시하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몰라주면 화가 나고요. 배신당하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신당할 때 화를 내지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화가 내요. 화가 나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도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자기 가족들은 그것도 몰라, 몇 번을 가르쳐도 몰라,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도 화를 내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화를 내요.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내 삶의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화를 자꾸만 내는 거죠. 나는 빨리빨리 서둘러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너무 튀어나오고 막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어떻게 돼요? 누구는 빨리 서두르는데 누구는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막 마음이 막 엉망진창 돼갖고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힘 들었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 화가 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예쁜데 미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밉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운 사람 보면은 흠을 잡고 막 화를 내게 돼 있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어떤 사람은 화날 일이 있어도 꼭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날 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회는 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되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은 여자들은 화낼 일이 있어도 많이 참는 성격이 많고 남자들은 화날 일만 있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남자가 화를 내는 거 좀 뭐랄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화를 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볼 때 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참 성격이 좋다,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평생 살아오면서 저 사람이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화를 안 낼까? 라고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노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많은
목사님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후배가 선배를 정말로 오해해가지고 막 모욕을 했어요. 그것도 목사 선배고 자기 고향 선배고 그런 선배를 막 인격적으로 막 모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 그게 오해였거든요. 내가 가서 그건 오해다고 이렇게 된 거다고 다 설명을 해서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너무 그 선배한테 막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놀라운 것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란 것은 그 선배를 모독한 그 사람한테 놀란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비난과 욕설을 다 듣고 저렇게 억울한 소리를 다 듣고도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그건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고 뭐 해명을 하든지 뭐 뭔가 화를 냈어야지 정상적인 건데 그것을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을 보고 속정도 안 드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럽다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저런 사람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화를 잘 참는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화를 참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화를 참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안 걸리는 거고 이게 화를 버럭버럭 내다가 보면은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화는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화를 많이 참고 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준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다 참고 사세요? 라고 신기해요 라고 했어요. 다 참고 살았어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꿈에 다 보여요. 그리고 딱 삶 가운데서 화낼 일이 나면은 꿈에 봤던 장면이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아야 될 일이구나.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참는 거예요. 에이 참지 뭐 이렇게 참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자꾸만 참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심리학책을 읽어봤어요. 심리학책을 읽으니까 화내는 게 몸에도 안 좋지만 화 참는 것도 몸에 안 좋대요. 화를 참는 게 몸에 안 좋구나. 근데 거기서 뭐라 하면 화는 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참는 것보다 몸에 병은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화내니까 습관이 되더만요.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데 화내고 더 많이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잘 봐야 되는데 책을 잘못 보니까 화내야 된다고 하는 책을 보니까 화를 냈는데 내다가 보니까 이게 꼭 낼 때만 내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이제 화를 내게 되고 더 많이 자주 내게 되는 거예요. 참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화를 내는 게 맞는데요. 그 방법을 안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 책에서. 화는 참는 것보다 화는 풀어야 돼요.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화를 풀어야 돼요. 근데 화를 푸는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풀어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를 푸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화를 푸는 거예요. 두더지를 잡든지 막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요. 두더지를 잡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 화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냐고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화는 참지 말고 화를 내라 라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제대로 못 가르쳐줬던 거죠. 화는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화는 내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화는 내는 게 아니고 화는 풀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화는 내는 게 아니고 푸는 거다. 화를 내버리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후회할 일이 생겨요. 화는 내는 게 아니고 화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푸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운동이다. 스포츠 같은 걸로 대신 화를 풀어버리는 거다.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운동, 땀 흘리고 풀어버리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뭐라 그럴까? 예술 활동이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화를 자주 내냐고 물어보면 화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를 낸다고.
화를 내야 될 상황, 화를 내게끔 자꾸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를 내지, 가만히 있는데 화를 내겠느냐. 그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누군가가 거드는 사람이 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자꾸만 혈압 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대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요즘 애들은 선생님들도 막 패드만요. 근데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회사에서 윗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그래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사표를 내던질 결심이 돼 있지 않는 한은 오늘 또 참자. 그리고 또 참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화를 참으면 없어집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다 몸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그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근데 저 윗사람한테는 뭐라고 내가 대들 수가 없어. 잘릴 수 있으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참아. 그런데 나보다 밑에 사람이 조금 뭐 잘못했다.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내 화를 얘가 50을 잘못했는데 나는 한 70, 80 막 돌려주는 거죠. 막. 그래도 화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화를 풀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 화를 풀 수도 있고, 그렇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라도 화를 풀 수 있는 거죠.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이제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화풀이 대상이 된 거죠. 억울하다. 나는 화풀이 대상이 됐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또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지 친구들 가서 쥐어 박아버리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약한 상태로 계속 화가 지금 내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화를 내게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화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억울한 거죠. 나는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화가 난 거다. 그러니까 또 자기도 누구한테 가서 풀려고 그렇게 대상을 찾게 되고 사회에 폭력이 많이 난 사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어떤 방법으로 화를 내느냐. 여러분이 화가 나면 어떤 방법으로 화를 냅니까? 되게 우리가 화나면 인상을 쓸 수도 있죠. 그죠? 상관이 뭐라고 하는데 화를 낼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커잖아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예전에 조카들 이제 키우는데 제가 가끔 가면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카들한테 막 화를 내놓고 미안한가 봐요. 나한테 이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애를 2명 키우다가 보니까 엄마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한참 말 안 들 때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목소리 내고 소리 키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애 키우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욕을 막 퍼붓게 되는 거죠. 욕을 퍼붓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요.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침묵하기도 해요. 가만히 말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목사님도 그런 스타일인지도 몰라요. 침묵을 하는 거죠. 한 말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가족들하고도 막 일주일째 막 말 않고 막 입 다물고 막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소극적으로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것도 화났다는 표정이에요. 나는 화나면 말 안 한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성격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화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났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났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 그리고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계속 어떻게 돼요? 화를 돋구면은 이제 더 큰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화났다는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화났다는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를 가라앉혀 줘야 되잖아요. 더 큰 화를 내지 않도록 화를 가라앉혀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화를 가라앉혀 줄까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50 정도밖에 잘못을 안 했어요. 근데 뭐 부장님이 불러놓고 막 한 70, 80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막 화를 막 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장님 화를 좀 떨어뜨려 줘야지 내가 화를 덜 당하잖아요. 그때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을 해보래. 부장님 오늘 뭐 화날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니 때문에 화가 났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집에서 오늘 와이프가 바가지로 긁어서 내가 화가 났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모아가지고 덤으로 더 못해갖고 집에서 화난 것까지 이 사람한테 퍼붓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태리 사람들한테 평범하게 생긴 남자를 광장에다 딱 내보내놓고 여자들한테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아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화번호 딴다 그러잖아요. 전화번호를 따오게끔 한대요. 그런데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전화를 따오냐 그러면 평범한 남자가 가가지고 여자들한테 전화번호를 따오라 그런다 그러면 60% 정도 전화번호를 따온대요.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붙여갖고 이제 따오라 그러면은 30%로 팍 줄어버린대요. 근데 그 한마디가 뭐냐 그러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 말을 한대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따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60% 전화번호를 따오던 사람들이 30%밖에 못 따온대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 기분 좋은 게 오늘 날씨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식해버린대요. 오늘 내 기분이 좋아서 전화번호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날씨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원래 자기 기분으로 딱 돌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안 준대요. 이것을 역으로 돌리면 그렇게 된대요. 화를 막 내는 사람에게 오늘 혹시 화낸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딱 돌아보게 된대요. 오늘 누가 나를 화나게 했지? 라고 하면서 딱 돌아보게 된대요. 그걸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다 푸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서 화를 한 70까지 올렸던 사람도 50 정도로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화난 사람들한테 뭔가 막 화냈다라고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화난 일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만 봐도 화를 뚝 가라앉혀 준다라는 거죠. 그 순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죠? 오늘 무슨 화난 일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기분 좋은 일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화난 일 있으세요?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좀 화가 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화날만 더 하네요. 억울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조금만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줘도 그 사람이 화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가서 풀려고 지금 화를 막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아주면 화가 풀려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화를 안 내게 된다. 내도 적게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대학 교수가 가르치더라고. 유튜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화가 나는가? 왜 화나 분노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가요? 화나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막 채찍이 칼치기 들어왔다고 막 화내갖고 막 쫓아가고 보복 운행하고 막 그러다가 경찰 조사받고 막 그럼 나중에 또 후회하잖아요. 좀만 참을 걸 그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화내갖고 물건 집어 던져서 깨지면 나중에 또 사와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또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는 내는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를 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인가요? 하와인가요? 그러면은 아담의 자식들일까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가 아니면은 가인이잖아요. 창세기 4장 4절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그죠? 가인이 심히 분했다는 건 화가 났다는 거고, 화가 났다는 표정이 얼굴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야? 안색이
변했다. 우리말로 하면 인상을 썼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하나님이 가인에게 딱 얘기하잖아요. 너 얼굴 보니까 화났다. 그쵸?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 그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가인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벌써 화가 나면서 화풀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죄에 있다는 거죠. 그죠?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러잖아요. 죄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아벨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너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가 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죄악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생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죄악된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류역사상 가인이 가장 먼저 분노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지 않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다가 돌을 주니까 후회하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됐잖아요. 화나 분노는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 분노를 다스려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화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화를 다스릴 것인가? 일반 사람들이, 학자들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성경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있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려야 돼요. 가장 먼저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 기분과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화를 내면서 화가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이런단 말이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몰라요. 왜냐하면 화는 순간 화가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아주 순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은 계속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어 알아요. 근데 화는 순간 확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이게 났다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된다. 얼마만큼 빨리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다스리는 데가 전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화가 났다는 걸, 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뚜껑 열린다. 그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그거잖아요. 내가 건들지 마라고 지금 안 내려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안 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결국 건드려서 이제 뚜껑 열리게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가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화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금 화가 얼마만큼 올라오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조절이 가능해요. 넘쳐버리면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넘치기 전에 조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지금 내가 막 70까지 오르는지 80까지 오르는지 90까지 오르면 이제 조절하기가 힘들어. 70까지만 올라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손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난 감정을 알아차리라라는 것이. 알아차리라. 참을 수 있을 만큼 올라오고 있는지, 이제 조금만 더 건들면 내가 못 참겠는지, 그걸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나면은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작동이 안 되고요. 벌써 감정의 뇌가 절제력을 잃고 지맘대로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되돌릴 수 없는 사고를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5분 정도라도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가 나면 야단 맞으면 옥상에 올라가고 막 담배 한 대 다 태우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아마 5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한 3분 정도? 그 정도면 한 대 다 타지 않을까요? 근데 다 태우고 나면 조금 사고 같으니까 내려오는 거야. 근데 담배 피면 화가 풀리냐? 의학적으로 연구했는데 화가 안 풀린대요.
근데 사람들은 화가 풀렸다고 느끼고 꼭 와요. 그리고 화가 나면 또 담배를 피러 가요. 그 왜 담배가 화 푸는 게 아무 요소도 없는데 담배 피면 사람들 화가 좀 풀릴 거 내볼까요? 복식호흡하고 와서 그래 이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하니까 심장이 안정되니까 화가 풀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호흡을 잘 하면은 화가 풀려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나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뭐 우울한 감정은 어떻게 돼요? 오래 가요. 그렇죠? 우울한 감정은 오랫동안 이렇게 간다고요. 불안한 감정은 어떻게 돼요? 오래 가요. 화나는 감정은 어떻게 돼요? 짧게 가요. 화나는 감정은 불안한 감정보다 우울한 감정보다 굉장히 짧아요. 화를 막 며칠씩 막 품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화를 막 몇 달씩 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감정보다 화는 순간 확 올라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화예요. 분노예요. 그러니까 그 확 올라오는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라도 밖에 나가서 좀 걸어다가 앉아있다가 오는지,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도 못 피잖아요. 5분 동안이라도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화나는 장소나 화나게 하는 사람을 조금 피했다가 오면은 조금 이 화가 가라앉혀져서 오기 때문에 또 애만큼 받아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화나게 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화나게 하면은 그냥 집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한 바퀴 빙 돌다가 한 10분, 20분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이제 가라앉아갖고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건드리면 안 하면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또 계속 건드리면 또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났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그 자리를 일단 떠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일단 피하고 안 보고 안 듣고 다른 것을 보고 들으면은 화는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가라앉은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5분 동안 가라앉히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이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씨의 말에 의하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보충해줘야 한다 그랬어요. 분노는 세로토닌의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황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로토닌 수치를 조사해보면 정상인보다 훨씬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걸로 나온대요.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필수적으로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를 보충해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부족이 장기화되면 예민해지고 짜증을 쉽게 내고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풀려고 할 때 뭐 매운 거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몸의 영양분이 이렇게 또 받쳐줘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우리 뇌는 다양한 신경 물질을 분비하는데 세로토닌과 엔돌핀 이게 분비가 되고 이것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켜서 짜증과 분노의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뭐 세로토닌이나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이 공격성을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게 화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운동으로 푸는 것,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운동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으로서 이렇게 화를 다스리고 푸는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에게 욕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욕을 들으면은 막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욕을 들으면 사람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내 속에 잠깐 무슨 생각이 스쳐요.
그래서 화를 내요.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상황을 잘 뭐라 그럴까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기 전에 뭔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자극을 하겠죠. 그때 나에게 무슨 생각이 잠깐 스치는 거예요. 그 잠깐 스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자극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가를 그 생각이 들면 화가 탁 불이 붙여져요. 이게 휘발유가 있는데 성냥불을 켜지 않으면 불은 붙지 않아요. 그죠? 근데 휘발유가 있는데 성냥불을 딱 켜면 불이 확 붙어볼 거 아니에요. 그 불을 붙이는 성냥불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해요. 화나게 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성냥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내 속에서 잠깐 드는 생각이 뭔가 이 생각만 들면 나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 그 생각을 우리가 치료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화나는 감정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게 너무 순간 번개 치듯이 탁 스치고 지나가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이 건드니까 바로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거울로 비추듯이 반사하는 게 아니고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뭔가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욕을 들었는데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들어요. 반응이 여기서. 그것 때문에 화내는 강도가 달라져요. 그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고 왜 그러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고쳐야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화내는 감정들이 조금씩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자주 내는 이유는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써요. 효과가 없는 방법을 절대로 안 써요. 근데 내가 언제 화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통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학교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술을 먹고 다녀요. 의상을 막 하고 막 술을 먹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외상값이 쌓이면 이제 술집에서 이제 좀 갚아 학생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뭐 돈이 필요해, 외상값이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그건 시골에 농사지니까 뭐 매달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돈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는 없거든요. 아니 지금 돈이 안 된다, 없다. 계속 그러는 거, 돈 안 된다, 못 준다. 계속 그러는 거.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또 외상으로 술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또 외상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가르쳐 준 거죠. 집에 가서 이제 술 먹고 가고 깽판을 부려라. 집에 가서 깽판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려고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창피해 죽겠어, 외상값을 깔아놓고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밥 해놓고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와요. 그러면서 아니야, 외상값 갚아라. 줘. 그러면 그거 갖고 가서 외상값 갚았어. 지금까지 먹었던 거 갚았어. 그럼 앞으로 또 먹을 거 아니야. 또 먹고 몇 달 쌓이면 또 외상값.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야지 주니까 주기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애기 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내가 커서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화를 냈는데 그게 뭔가 통했다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통했다고 말이죠.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을 못 찾으니까 계속 그 방법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안 써요. 통하니까 써요. 통하지 않게 해야 돼요. 애들이 화났다고 밥 안 먹어? 그러면 해줄게. 밥 먹으라고. 그리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계속 그 방법 쓰는 거예요. 그래. 안 통하면 그 방법은 이제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 쓰지 않고 그 방법을, 좋은 방법을 쓰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표현 능력을 키워야 돼요. 화가 났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렇게 파출소 가야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분노에 더 취약해요. 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분노를 자주 내느냐?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갱년기가 되면 화를 버럭버럭 내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그 호르몬 영향도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수가 훨씬 부족해요. 하루 동안에 남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7,000개래요. 하루 동안 회사 가고 일하고 돌아오고 그때까지 남자들이 평균 쓰는 단어가 7,000개 정도 단어를 쓴대요. 근데 여자들은 15,000개를 쓴대요. 여자들은 하루 동안에 15,000개 단어를 쓰는데 남자들은 7,000개 단어를 쓰는데 이게 1년 365일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평생 동안 남자들은 여자들이 한 단어 수의 반을 쓰고 살고 여자들은 배를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언쟁이 붙으면은 남자가 여자를 이겨요? 못 이겨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못 당해내요.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들은 두 마디 이상 하거든요. 못 당해내는 거예요. 말로는 못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주먹이 나가는 거죠. 조용히 안 해? 그러면 진짜 주먹이 나가고 폭력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는 난 이길 수 있다. 힘으로는 나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말로는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자들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말로 풀으면 그나마 덜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 능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본문을 찾았잖아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처음 화를 내야 될 때도 화를 잘 참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후에도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됐는데 이제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데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한테 주면 보장도 없어. 아들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순서는 내 순서인데 이게 나한테 물려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이 찬탈하자 빼앗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다 쏠리게 한 다음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한테 죽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걸음만 날 살리라고 도망하는데 후궁 돌 때 데려가지 못한 채 신도 못 신은 채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다가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욕설을 퍼붓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악한 자다 라고 말하고 피를 흘린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울 족속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벌을 받는도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네 아들한테 죽게 되었다. 네 아들한테 왕위를 뺏기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하게 죄값을 받는 거다 라고 이게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혜택이 어떻게 돼요? 끊어진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 왕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아들을 피해서 피난하게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다윗이 너무 늙었거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거의 다 얻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은 쫓겨났고 압살롬은 막 기세등등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세가 끝난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할 때 다윗 옆에 몇몇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수 아비새가 있었어요. 전쟁 막 치른 장수 아비새가 있었어요.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오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어요. 왕이 명령만 내리면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의 장수 그냥 막 칼 들고 싸움 중에 하는 사람이니까 명령만 내렸다면 가서 그냥 목을 잘라 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비새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시므이가 자기 주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던 겁니다.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다윗 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저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진짜로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시므이한테 그렇게 온갖 욕설을 들었으니까 진짜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시므이가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내가 가서 목을 잘라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므이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아비새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얼른 가서 잘라와라 뭐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니밖에 없다 뭐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아비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대답을 통해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 아비새가 죽이겠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말고 저 시므이가 마음껏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해요. 왜 다윗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시므이를 막을 수 없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므이를 보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므이가 와서 나를 욕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주권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이니까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최고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을 피해서 피난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 족속에게 지금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왕으로서 평생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온갖 평생 들어보지 않은 욕을 다 지금 얻어먹고 있잖아요.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라고 다윗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고 통치 아래 있었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섭리 안에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통치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반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낮과 어두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저런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의 자기가 믿었던 사랑했던 한 번도 꾸중하지 않았던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저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다윗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작은 것들은 이제 그냥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충격을 받는 것은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충격이 큰 거지 적군들이 나를 욕하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해버리니까 화가 날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지가 누렸던 특권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게 화가 안 난 거였다. 라는 거지. 저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통함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라고 믿었어요.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은 시므이를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했잖아요.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족속에 피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값을 받는다라고 막 욕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 정말 억울하겠다. 네가 죽이지 않는데 죽였다고 하니까 너 정말 억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하게 여겨주실 수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저주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의 믿음대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이 죽었어요. 반역이 실패했어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가고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시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해주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때 시므이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끝난 줄 알고 저주를 했는데 이게 반역을 이렇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대요. 근데 시므이는 이제 어떻게 돼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시므이가 제일 먼저 다윗에게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 19장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였나이다. 내가 요셉 족속 중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왕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니 내가 지난번 욕했던 거 다 잊어버려 주세요. 그렇게 지금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다 그러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때도 아비새가 이제 죽입시다. 저거 호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죽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이때에도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왜? 다윗은 이제 자기가 모든 반란이 다 제압되고 왕권을 다시 회복했는데 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잔치날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시므이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정말로 듣지 못할 욕을 다 들었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고 시므이를 용서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화를 내더라도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했어요. 화는 날 수 있다. 근데 오래 갖고 있지 마라. 라는 것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뭘까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마귀가 발붙일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가 발붙일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NIV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발 디딜 곳이나 발판을 주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며칠 동안 화낸 감정, 분노 감정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 살인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가 참는다 그러면 화는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디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은 화내고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고 가라앉힐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화낼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을 겁니다. 화나 분노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거 하나 있다면 그걸 적용하며 산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